우리 함께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스박과 느부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요단 동편을 이제 정복했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요단의 서편,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정복하는 그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두 지파, 곧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무엇을 요청했나요? 그들에게는 심이 많은 가축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동편 땅이 이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땅을 소유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땅은 분배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 다른 형제들은, 그 가족들은, 나머지 지파들은 이제 목숨을 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오늘 생명의사 말씀과 같이 금욕주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닌가? 아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다른 형제를 배려해서 스스로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비천에 처하고 고난만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비천에만 처하고 고난만 당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죠. 곧 나는 꼭 무조건 풍부에 처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한 그 속에 욕심으로부터 참된 자유가 있음을 말하는 거죠. 무엇이요? 복음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꼭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 나의 기준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이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은혜는 뭐였습니까? 이 편안한 땅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전쟁 나가지 않고 여기 머무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기준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내 자녀가 어렵고 힘들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의 문제들이나 고난들이 오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이 때로는 오는 걸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쁘니까 그냥 봐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에 합당한 훈육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속된 말로 버릇이 없고 사회성이 부족한 이기적인 아이로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훈육도 하고요. 더 필요하면 체벌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릇된 길을 행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먼저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때로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여러 징계를 통해서 그에게 보통 가치로 자리 잡은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녀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그것들을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요, 내려놓도록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이죠. 참된 가치로 그것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가축, 목축업 잘하는 거 좋은 거죠. 하지만 아예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겠다. 자신의 신뢰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함께 공동체로 묶여주신 그 형제들과의 우애를 저버린다는 것은요, 어떠한 자세입니까? 심히 어리고 미성숙한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이란 것이죠. 성도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편의와 나의 욕심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한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의 의지하시게